사무엘하 13장 20절, 30절부터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로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슬왕 암비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압살롬이 그의 이복형 암논을 살해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감정들이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다윗의 감정이 네 가지 정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31절에 보면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놓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땅에 드러눕고 라고 하는 표현은 소식을 듣고 정신을 잃어서 쓰러진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이 아니고 이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자기가 스스로 땅에 엎어졌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면 자기 자신을 땅바닥에 던졌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31절이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슬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그리고 아브넬의 죽음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압살롬의 죽음 이렇게 다윗이 자기가 필요한 혹은 사랑했던 혹은 원했던 그런 사람들의 죽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죽음들을 대했을 때는 다시 다윗이 자기 옷을 오늘도 옷을 찢잖아요. 그 옷을 찢고 눈물을 흘렸으나 이 암논의 죽음처럼 자기 몸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이게 유일합니다. 암논의 죽음을 대하는 다윗의 감정이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암논의 죽음에 대한, 사실은 암논이 아니라 지금은 31절은 그의 모든 아들이 다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앞에 소문이라고 성경 번역을 했거든요. 소문을 듣고 그의 인생에서 가장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뭐 당연하겠죠. 하루아침에 형제의 손에 의해서 다 죽었다라는 소문이 들렸으니 충분히 그럴 만도 합니다. 가장 슬프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 그걸 이제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누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다윗의 감정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감정은 36절에 보면 통곡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36절의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이 통곡의 소리는 아마도 궁전을 넘어서서 예루살렘 성내 곳곳에 이를 정도로 큰 그런 통곡인데, 다윗의 통곡은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자식을 잃은 통곡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통곡의 출발이 다윗이잖아요. 이 사건으로만 보면 암논에게 다말을 보낸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보냈잖아요. 그죠? 압살롬에게 암논을 보낸 사람은 다윗입니다. 내가 보냈어요. 내가 보내지 않았다면 이라는. 근데 우리가 11장에서도 봤지만 이 보낸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돼요. 12장, 13장 계속 보낸다 라는 단어가. 그러면 이 모든 시작은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밧세바를 데려오게 하잖아요. 누군지 알아봐라. 그리고 데려와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모든 이 비극의 출발은 사실은 자기의 죄라고 하는. 그래서 자기 책임이라고 하는,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통곡. 그래서 통곡이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강한 단어인데 그 앞에 심이라고 하는, 크게 통곡했다라고 성경이 다윗의 감정을 두 번째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37절은 슬퍼함이죠. 37절에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스르 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슬퍼한 이유는 아들 때문인데 그 아들은 죽은 암논 때문입니다. 이 슬퍼한다는 단어가 다른 곳에서 어떻게 쓰였냐면 죽은 사람을 위하여 슬퍼하다, 이런 의미로 보통 쓰이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애국했다는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암논의 죽음 때문에 다윗이 슬퍼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감정이 39절에 위로를 받았다. 근데 이제 이 번역을 좀 다시 해야 되는데요. 우리 성경의 번역은 이렇게 돼 있죠.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근데 요거 간절하다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서 지금 이게 3년이 지난 시점이잖아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그의 외갓집으로 피신을 한 지 3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압살롬을
다윗이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했다. 그런 뉘앙스를 전달해주는 번역인데요. 그대로 직역하면 다윗 왕이 압살롬을 향하여 분출했던 것이 다 끝났다. 이런 뜻입니다. 간절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으로서는 압살롬에 대한 감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의 죄 때문이긴 하지만 근데 그 압살롬을 향한 감정이 한 3년 정도 되니까 그 감정이 사그러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다.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여러분 암논이 죽었는데 위로를 받아요? 암논의 죽음을 받아들였다라는 뜻입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압살롬을 향한 감정이 사그러든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암논에 대한 죽음을 이제는 현실이니까 그 현실을 받아들이게 돼서 역시 암논으로 인하여 앞에 3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슬퍼했던 그 감정도 이제는 점점 줄어들게 사그러들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다윗의 감정이 여기에 옷을 찢고 자기 몸을 땅에 내동댕이 칠 만큼 그렇게 감정이 굉장히 온 예루살렘 성 안에 통곡 소리가 들릴 만큼 그런 감정이 이게 제일 강한 다윗의 감정을 제일 강하게 표현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감정들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그라들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이 진정이 돼서 그 감정이 누그러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암논의 감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암논의 감정. 암논은 비록 그것이 욕망이지만 암논은 다말을 사랑하죠. 사랑하는 감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그 감정이 어떻게 되죠? 미움이 되죠. 그 미움이 그가 그 전에 다말을 사랑했던 것보다 더 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사랑의 감정이 미움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다말의 감정은 큰 슬픔이죠.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한 압살롬의 감정은 분노입니다. 분노로 인해서 2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암논을 살해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비극을 대하는 다윗의 감정들이 오늘 4가지로 설명을 되면서 마지막 설명은 그 감정의 시간이 지나니까 사그라들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정의 감정에서 우리가 이 사건들을 바라보게 되면 죄라는 것은 사실은 뭔가 있을 것 같은 우리의 감정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다 이게 감정이잖아요. 이게 느낌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뭔가 시작이 돼.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있을 것 같아서 그죠? 다말을 사랑하는 것에 뭔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 뭔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 죄를 짓는데 결국 죄라는 것은 마지막 다윗의 감정이 이렇게 진정이 되고 그 감정이 이렇게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소득이 없이 죄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소득이 없이 그냥 사라지는 그런 감정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대단히 있는 것 같네. 그러니까 뭔가 대단히 있는 그게 우리의 마음에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거를 가지면
뭔가 있을 것 같고, 그거를 뭔가 가지면 뭔가 대단한 걸 얻을 것 같고, 그거를 가지면 뭔가 내 삶이 대단히 좋아질 것 같고, 아니면 나쁜 감정이라도 우리는 어떤 감정이 막 일어나는데 그 감정, 우리가 보통 그 감정을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우리가 그 감정의 요구에 또 오늘 우리가 순종하잖아요. 이게 뭔가 그 감정은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그러니까 분노의 감정, 이 압살롬의 분노의 감정은 자기가 그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다말에게 복수를 하면 뭔가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뭐 왜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자기의 여동생에게 마음을 풀어주는 게 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암논을 살해하는 일까지 저지르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냥 허무로 끝나는 거예요. 감정은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이 사건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를 보면 다윗이 한 게 하나도 없고요. 성경은 다윗의 어떤 행동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이 제일 먼저 뭐예요? 다말이 암논에 의해서 폭행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뭐 했다가 노했다고만 나와요. 그러니까 감정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서도 그냥 감정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감정을 자꾸 따라가거든요. 우리는 감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시작은 사실은 다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들이 사실은 우리는 대단하다고 감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그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감정에 뭔가를 어떻게든 반응을 해서 그 감정을 따라 뭔가를 해야 한다고 해서 행동을 하는데 감정이라는 것 자체는 시간이 지나면 그냥 사라지는 거잖아요. 사라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사라질 수 없는 감정이잖아요. 감정이 중요하다면, 아니,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이 분노가, 다윗의 마음이 그 분출됐던 끌었던 뭐 여러 가지 분노만 있게 않겠죠. 이건 자식이기 때문에 분노만 있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막 끌어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출되듯. 근데 3년 지나니까 그게 사그러든다고 하잖아요. 예. 어쨌든 다윗은 우리가 쓰고 있는 사본에는 암논에 대한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사본에서는 다윗은 암논을 자신의 후계자, 장자이니까 자기의 후계자로 생각을 했고 굉장히 좀 귀하게 여겼던 그런 아들이다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아들이 어쨌든 사고도 아니고 동생에 의해서 물론 자기가 잘못을 했지만 그렇게 살해를 당하는 여러분 그 마음이 이게 어떻게 사라져요? 근데 이게 사그라진다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고 결국 사라지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에 뭔가를 반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감정을 뛰어넘는 그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생각하는 힘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생각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이제 마지막으로 딱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쓰는 내용인데 이렇게 써요.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감정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을 무시하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감정은 무시될 수 없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느낌이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데 너무 그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너무 기분 따라가지 말고, 너무 감정에 너무 신속하게 반응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안에 어떤 감정이 탁 일어나면 제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맞나? 이게 경건에 유익한가? 이게 옳은가? 이게 정결한가? 이게 이게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거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유익한 건가?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건가? 이게 덕이 되는 건가? 이게 나중에 기억될 만한, 후회할 만한 일, 나중에 기억될 만한 일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면 그 감정이 솟구칠 때 그 감정에서 한 발 떨어져서 그 감정을 객관적으로 좀 봐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감정은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감정은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감정은 일어나요. 내 생각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예.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하는 힘들을 키우는 것이, 그거를 강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 훈련 가운데 하나이고, 우리가 인생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훈련입니다. 이거는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도 말씀하신, 특별히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믿으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감정으로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잖아요. 예,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사실은 여러분 감동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감동이 없으면, 예배에 감동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 힘을 다해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니까, 마음이, 감정이 30%면 힘과 뜻은 60% 70%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예배에 감동이 없어. 혹은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릴 만한 그런 감정이 좀 상했어. 그럼 우리 보통 어떻게 해요? 예배 안 드리잖아요. 그거는 지혜롭지 못한 거죠. 성경은 마음으로, 감정으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힘들 다하고 뜻을 다해라. 기도도 마찬가지. 막 우리가 기도할 때 눈물이 나지 않아도, 우리는 보세요, 여러분. 막 울면서 기도했을 때 여러분이 기도를 오늘 좀 했다라는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 그런 게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잘 이렇게 풀어놓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막 울면, 기도할 때 울면 기도를 좀 오늘 기도 좀 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예.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없어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에 힘을 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맞추어가는 그런 기도, 그게 더 성숙한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 자꾸 이 마음을 따라가는, 마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신앙생활은요, 이 마음은 조속으로 바뀌잖아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감정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런 게 감정 아니에요? 그냥 감정은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 감정을 따라가면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 못해요. 기분 좋을 때 사역하고 기분 나쁘면 사역 안 하고. 그게 뭐예요? 그건 다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뭐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거기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라는 말은 너무 감정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감정대로 하지 마라. 인생도 감정대로 살지 마라. 네. 감정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을 당하는. 근데 그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거예요. 뜻이.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은 생각하는 신앙이에요. 건강한 신앙. 성경에 생각하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나오는 게 여러 번 반복돼서 나와요. 그리고 오히려 성경은 감정에 기반을 둔 그런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사실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신앙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에 따라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그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결국 그 감정은 사라지는 거니까. 허무하잖아요.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는 게 뭔가 실체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욕망이 채워지니까 그게 확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움이라는 게 확 나오잖아요. 자기는 그게 이 사랑이라는 게 뭔가 대단한 게 있는 줄 알고 그 병까지 걸릴 정도로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그게 갑자기 미움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리고 그 감정은 자기에게 죽음을 가져오게 하는. 압살롬도 마찬가지예요. 분노의 감정과 복수의 감정.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오빠로서 또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거기에 또 정의감도 있었겠죠. 이 문제를 아무도 다루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그 상황. 거기에도 분노를 했겠죠. 가만히 있는 다윗을 아버지를 향한 분노도 있었겠죠. 근데 이게 뭔가 뭐가 있는 줄 생각한 거야. 내가 이 감정에 내가 반응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뭔가 내가 반응을 해야 된다. 해서 그 감정을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살해하지만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오늘 하루 살아가게 되면 수많은 감정들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감정에 뭔가 우리가 반응을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좀 한 발 떨어져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굉장한 능력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굉장한 능력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게 굉장한 능력인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지혜이거든요. 한 발 떨어져서 그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내가 이 감정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반응해야 될까? 성경이 가르친 대로 오늘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 마음껏 새기면서 내가 이 감정에 반응할 때 과연 이것이 참된 것인가? 이것이 옳은 것인가? 이게 칭찬받을 만한 것인가? 이것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일인가? 이렇게 우리가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지 감정의 성령은 아니잖아요. 진리의 성령님, 우리가 오늘도 함께 동행하고 그 진리 안에서 오늘도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감정을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감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것 또한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감정이 오늘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오늘 우리의 모든 관계를 깨트리고 결국 그 감정은 뭔가 있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은 사라지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의 감정을 잘 살필 수 있고 그 감정에 지혜롭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